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미암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주 앞에 서야 될지 아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적그리스도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적그리스도의 내용인데 근데 안 다가온다고 하도 많이 그래서 666 하면 확 다가온다고 짐승의 표하면 더 많이 다가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666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 예언한 바 70위, 70위기의 마지막 1위크, 7위어가 남아있을 때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7위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 7위크 동안에 그 1위크 남은 7년 동안에 하루를 1년 계산해서 1위크니까 7년인데 7년 동안에 그 중간에 7년의 그 중간 전반기는 평화의 시대예요. 속임의 시대예요. 그리고 세계 정부 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고 그래서 모든 칩들이 준비되는 시대고 그 모든 것이 경제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유엔이 활성화되며 모든 것이 준비되는 시점이라면 그 중간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모든 세력을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등장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력한 컨트롤이 시작되되 첫째는 경제적 통제는 칩을 통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할 수도 없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지시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의 인생에 엄청난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통장이나 모든 것에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 탄압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숫자와 상관없이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폐지하게 될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피신을 12장에서 하나님의 스페셜 보호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그냥 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때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빨리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피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러저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결국 피하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공상광학 영화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록에 예언되었고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다 예언되어서 그것을 만약에 변개시키려면 성경 자체를 갖다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기록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시대가 언제일까를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의 증상과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그 시대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등장할까? 왜 이런 일들을 꼭 해야만 될까? 왜 꼭 해야만 될까? 그냥 없이 하면 안 될까? 그냥 이런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등장해야만 될까? 그럴 때 첫 번째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각 사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각 사람의 인격과 각 사람의 사상과 각 사람의 어떤 선택들이 모아져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하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미리 보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준비하면 좋겠는데 준비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치 쉐키나의 영광 그걸 추구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우리 영적으로 측면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 그 막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광을 추구하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 그런 일들 병이 낫고 뭐 기적이 행하고 권능 앞에 쓰러지는 일 우리 교회 없었잖아요. 특별한 경우 없었던데 그런 일들이 실제 여리고성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전투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듯이 똑같이 아이성을 겪잖아요. 똑같이 무너져버리고. 그러나 무너진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제 남은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하면 돼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그냥 블레셋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되고 싹 쳐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죄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하면 좋겠는데 정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겪을 거 다 겪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겪을 거 다 겪고 넘어질 건 다 넘어지고 무너질 거 다 무너져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참 좋겠죠. 선악과 안 떠먹었으면 이런 거 왜 생기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윗 시대 때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계시록에 이미 써졌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니엘 등장하기 전에 그 다음에 계시록 쓰기 전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말 잘하고 모든 백성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기서 완성돼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해졌으면 이거 계시록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나와도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한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국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길을 성도들을 통해 결국 마련할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헤매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될 것이고 결국 둘이 주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능력의 성령, 지혜의 성령,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다 해요. 이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 인간의 자유를 잘못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정말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돈을 재정 지원 받아가지고 그 가스 회사, 석유 회사, 기름 회사를 했는데 존 록펠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11조도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그때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냥 가능하면 잘 되는 사람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록펠러와 그 오일이 스탠다드 오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때 미국 재산의 가스의 거의 90%까지를 석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됐을 때 통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니까 록펠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제 부를 모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힘이니까 엄청난 재산을, 그래서 5개 회사로 나누면서 함께 계열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GM이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다 거기서 생겨난 회사들이에요. 가스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자동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온갖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 미국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경제적으로만 확대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언론도 잡아야 되겠다. CNN, 팍스, 웬만한 것들 다 그들 손에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변호사, 검사, 법조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싹 전부 다 그들이 이 사람을 또 키워요. 될 만한 자들을 다 키워가지고 인맥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엘리트 집단 600만 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미국 안에 500만 명의 그들이 조직이 있죠.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하버드에 제가 방문하러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버드의 경영대학 학생들, 법대생들 또 인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들의 조직들이 찾아와요. 예일 대학에는 스컬즈 앤 본즈라고 하는 조직이 찾아오고, 그래서 아예 스카웃을 해요. 너희가 모든 리스트, 제 이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리스트 이름들이 쫙 있는데, 이 책은 마지막 신호보다 훨씬 좋은 책이에요. 마지막 신호는 한국 사람 데이빗 차가 썼긴 했지만 이 책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서문 같은 책이, 이 책은 훨씬 좋은 책인데 두꺼워서 잘 안 팔려요. 이 책은 훨씬 자료에 근거하고,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아버지가 KGB에서 죽어가지고 그 어떤 원망한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연구해서 쓴 책들이에요.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제가 이런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싹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은 안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 가운데 그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 대통령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과 협조하기로 했는데 그들을 반대하면 암살해버려요. 새로운 사람을 뽑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밀어주는 사람 됩니다. 언론도 조작하거든. 결국 정치는 돈 싸움인데 돈 다 밀어주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친구가 뭐 얘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딱지치기를 했어요. 동그란 딱지 한국 사람들 어렸을 때 했거든요. 종이 접어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가게 사오는 딱지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좀 부자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는, 우리는 보통 10원어치 딱지를 사거든요. 그럼 100장 가지고 서로 재밌게 하는데 그 친구는 한 번에 100원어치 사요. 그러니까 1000장을 가지고 갖고 와요. 잔뜩. 처음에는 1000장 가지고 양쪽에다 쫙 이렇게 봉지에다 싸갖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 확률 50%거든요. 너 접어. 딱 그러면은 제가 딱 접죠. 너 몇 장이야? 100장. 그럼 확률 50%니까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장을 가요. 제가 땄어요. 200장 가요. 땄어요. 400장 가요. 400장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한 번은 걸리거든요. 확률 50%예요. 그러면 제 거 100장, 1100장을 제가 가지고 너 원하면 한 장 사. 그 동네 딱지를 싹 끌어가지고 다시 팔아요. 그리고 자기는 비루프대로 갖고 다녀요. 그게 큰 손의 힘입니다. 이게 재벌의 영향력. 그 재벌의 영향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와 그 로스차일드를 왕따시키려고 그러니까 왕따 되기 전에 친구를 다 포섭한 거예요. 미리미리 딱지를 줘가지고 다 포섭해가지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설을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결국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 예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대 마지막에 이들이 이렇게 세계 정부를 만들기 원하고요. 이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를,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 세 번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회가 있고, 이거는 그 데이비차의 그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일루미나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더버그 클럽이 있고, 그 삼각위원회가 있고, 외교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G20가 되는데 서방 그 G20 정상회의가 있고, 국제연합이 있고, 이 다 통일교, 종교 쪽에 통일교. 그래서 백악관에서 문선명 생일잔치 해주고, 뭐 그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프리메이슨 조직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원하는 건 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세상을 통제하기 원해요. 세상을 통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그래서 이석을 그 핵심 세력들은 나쁜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어영부영 따르는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권력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전쟁도 많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나라 간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나라 간에 전쟁하니까 그 나라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엔이라는 단체에게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력을 몰아주면 그 유엔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 세계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막 테러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럴 때 그들이 조작하기도 하지만, 그럴 생길 때 복잡하지 않냐. 애들 잔뜩 유괴하고 막 그럴 때, 불안할 때 그들을 효과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원치 않느냐. 결국 인류의 복지라고 하는 유토피아. 결국 신라원, 아담의 타락 이후로 놓쳤던 신라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락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를 뺀 인간이 왕이 된 상태, 인간의 힘으로 그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결국 바벨탑 운동이고, 그것이 뉴 월드 오더라는 운동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뭐를 하냐면 신세계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읽어주려고 그래요. 결국 뭐 이들이 원하는 세계, 그게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 구상을 위한 빌더버그의 정책 방향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첫째는 국제 군대를 만들겠다. 국제 경찰에 공권력을 주겠다. 그래서 각계 나라보다 상위법을 만들어서 그 국제 권력을 만들겠다. 경제를 위한 세계은행을 만들겠다. 유엔 산하의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 세계 보호은행은 세상의 빈약한 은행들을 흡수하고, 그 방법은 모든 돈을 새 국제은행으로 흡수시키든가 아니면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다. 록펠러가 항상 했던 생각이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잔가지를 쳐버리는 것. 그게 록펠러의 기본 철학이에요. 록펠러의 기본 철학은 존 록펠러의 철학이고, 그 손자 데이빗 록펠러가 지금 전체 의장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것을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버리는 것. 이게 대부분 독재자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교리가 있는 세계 모든 종교의 뿌리를 파멸시키고, 왜냐면 가장 무서운 조직이 교회 조직이잖아요. 또는 종교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 안 듣고, 정치 말 안 듣고, 나라 말 안 듣고 그냥 영적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종교를 통합시켜버리는. 그래서 종교를 없애버리고 신세계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이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자. 이게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계 인종을 7종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맡겨진 일만 수행하도록 사전에 인간 노예로 결정짓자. 유엔 산하 본부가 있는 신세계 정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새 세계 농업과 식량 조달은 전 세계에서 식량과 영양분을 공급을 조절 배급하게 한다. 이게 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따 13장의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은 세력을 모아야 돼요.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건 10개 나라의 왕이라고 그 16장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 10개의 뿔은 10개 나라의 강력한 세력의 뒷받침을 받지 않고 혼자 이거 한다고 경제만 가지고 됩니까? 나라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들이 협조하려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핵심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과 전 세계 유럽의 핵심 세력은 다 이들 편입니다. 10개 나라의 강력한 세력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를 통제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데모나 어떤 폭동이 언제 일어나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도 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월스트리트까지 지금 데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취직이 안 되고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경제를 통제하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통제하면. 근데 경제를 어떻게 통제하냐면 칩을 하나 만듭니다. 칩. 그러니까 칩이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은 신용카드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구상을 한 거예요. 이제 결국 이들이 원하는 사회는 뭐냐면 페이퍼 없는 사회.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서 아이패드 같은 것을 통해서 책을 대신하고 그래서 페이퍼 없는 사회, 은행이나 정부 공무원의 페이퍼를 없애버립니다. 싹 없애버려요. 전부 다 전산화해버립니다. 그러면 전산화하면은 이것도 몇 년 작업을 하잖아요. 대부분 작업 다 끝났어요. 정부 공무원의 경제 모든 것에 전산화 작업해서 컴퓨터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모든 자료들을 다 입력하고 신상 파악을 다 해놓지요. 은행의 기록도 컴퓨터로 합니다. 모든 것. 옛날에는 은행 장부 잔뜩 해가지고 장부 찾아가지고 이름 확인하고 사진 붙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컴퓨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우리는 컴퓨터 안에 사진이 있는 것 같고 이름이 있는 것 같고 파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숫자 조합이에요. 0과 제로의 조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를 어느 순간에 하나로 만들 겁니다. 복잡해지니까.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에 운전면허증에 거기 옐로우 스티커 쓴 전자칩을 하나 박을 것입니다. 이미 박혀있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나 군대에는 그런 거 다 박아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우리의 평생 동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메모리 칩 안에요. 그 책 수천 권, 수만 권이 들어가는데 우리 평생 그 정도 우리가 왔다 갔다 인출하고 현금 해봐야 책 수만 권 못 써요. 길 끝에 100권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보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언젠간 이걸 칩으로 받겠죠. 몸에다가. 선전을 할 것입니다. RFID라고 하는 칩을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 궁금한 건 대리칩이 과연 짐승의 편이 아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용도와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 바꾸면 되죠. 할머니 칩이라고 바꾸면 되지. 할머니 칩이라고 이름 바꾸면 얼마든지 칩 이름 바꾸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용도예요.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 이전에는 홍보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군대라든지 감옥이라든지 그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전자팔찌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성을 만드는 거예요. 테러범들 그런 거 심어놓고 그다음에 애완용 개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심어놓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용기 있는 자들 상 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들 가운데 혹시 미아 잊어버리면 전 세계 어디든 다 찾거든요. 바로 찾아요. 땅바닥 속에 들어가서도 그 아이를 다 찾으니까 살짝 칩 하나 별 해롭지 않다고 이런 것들을 만연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에다 뭐 문신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칩을 박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동안 한국 땅에 사는 데는 운전면허증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 은행 가든지 전부 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법은 안 해. 그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신분증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증 갈 때 뭐 여권 보여달라고 하고 무슨 뭐 시민증 보여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홍보들을 할 거예요. 칩을 몸에 박는 홍보. 홍보를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몸에 칩을 박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처음에는 가짜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냥 익숙하도록. 그런 다음에는 진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하느냐 조작하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유전자를 조작하든 조작하지 않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들이 다 협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용카드 다 없애고 우리는 뭐 시티은행 베리칩, 무슨 베리칩, 각 은행마다 무슨 웰파고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 이자 수수료 다 그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이 아니면은 더 이상 신용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캐시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카드 안 받아요. 캐시 없어져요. 물건 살려고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칩을 몸에 박지 않았어도요. 어떤 일이 전자화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 자기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페이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컴퓨터상에서 지워버려요. 그 사람은 은행
가봐도 당신 이름 없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은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을 보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어디 가도.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안 팔아버려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럴까봐 미리 캐시를 위드드를 한들 뭐 하겠어요? 살 데도 없는데. 그게 경제를 통제하는 무서운 사회예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설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허락하겠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대로 된다니까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수단. 유전자를 조작하든 안 조작하든 뭐 짐승처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요, 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통제됐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베르칩이든 바이오칩이든 RFI든 뭐든 이름이 상관하잖아요. 결국 그것 없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 곧 온다는 모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표가 사람의 수예요. 그 표, 20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수인데 그 수가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게 결국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우리는 저런 거 나오니까 컴퓨터 안에 저런 그림 있는 줄 알잖아요. 저 그림 파일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10, 10, 00, 10 이렇게 숫자의 조합으로 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코드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결정돼요. 감옥이나 군대 가면은 누구 이름, 훈련병 누구 이름 안 써 있어요. 누구 써 있어요? 번호 써 있어요. 97번 훈련병, 감옥 1327번. 번호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번호로 불려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인격이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단지 충성할 거냐 말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합니까? 그런 거 왜 신경 써? 컨트롤하기 편하게. 말 안 들으면 그 집 꺼버리면 되지. 그럼 그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경제 통제예요. 두 번째는 경제만 통제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각 교회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요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치명적으로 거의 죽었다고 소문이 나고 그런 어떤 사람이 부활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자칭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도 기독교도 많은 데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요. 적그리스도의 명령도 안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짐승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시록을 지금 13장을 설명을 쉽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되지도 않은 알라, 말도 안 되는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그들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왜 그럴까? 제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세력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걸 만들까? 경배받고 싶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통제하는데 두 가지로 통제하는 게 가장 사람을 통제 잘할 수 있어요. 첫째는 경제로 통제하는 거예요. 경제로 통제하면요, 그 사람 통제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경제. 두 번째는 뭐냐? 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말 잘 들으면 텍스 면제해주고 인센티브 주고 안 주면 못 사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굶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먹지 않고는. 경제로 통제하거나 그래도 난 죽겠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로 통제하는 거죠. 맹신하도록. 그래서 신상을 하나 신사참배 때 일제시대 때 만들든지 히틀러 만들든지 아니 바벨론 왕도 항상 신상을 만들었어요. 제국들은 항상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숫자와 상관없이 싹 죽여요. 왜? 또 남으면 되니까. 그들은 사람 숫자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남으면 되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50억에서 60억 되는데 몇백 년 걸렸단 말이에요. 100년 정도 걸렸는데 60억에 70억 되는데 12년 걸렸어요. 1999년에 통계상으로 60억이었는데 지금 2011년 지난주에 70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6년 정도 있으면 80억이 돼요. 어차피 사람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서 그렇지
이제 사람 모자라면 사람 3명 낳으면 평생 먹여준다. 그럼 왜 안 낳겠어요? 막 나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람의 숫자 자체는, 인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때 100만 명을 그냥 탱크로 밀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10억 가운데 100만 명, 이거 한 달이면 또 나는데 100만 명. 100만 명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 가운데 100만 명은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우리가 100만 불 큰 돈이잖아요. 그러나 10억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0만 불은 하루 이자가 10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논리가 그들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가 가는 방향이에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다 통합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시나리오면 좋겠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왜 허락할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첫 번째 원인은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때가 전까지, 심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허락하시는 게 첫 번째 주권적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흥 때, 이제 우리가 곧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흥 때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어중간한 사람들 20, 30억 또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같이, 진짜는 아닌데 어영부영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때 돌아오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돌아와요. 전 세계에서 약 3년에서 7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몇 년 사이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로마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악에는 악한 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모세가 Let my people go, 출애굽하겠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기다렸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허락하노라. 그랬다면 만약에 모세 8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의미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영웅이에요? 바로가 영웅이죠. 이슬람권에 제가 선교하러 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집트 대통령, 터키 대통령이 내가 전 백성들을 모아주겠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1시간 동안 생방송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수천만 명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 예수님 결신해요. 그럼 누가 영웅이에요? 누가 가서 전해도 되잖아요. 그 지도자가 영웅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축구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 아무도 짰어요. 어떻게? 제가 공을 잡을 때는, 여러분이 공을 잡을 때는 안 맞기로 다 슬슬슬 피해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일부러 넘어져.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골을 10개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 게임이 정상적인 게임입니까? 풋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 주의 영광을 사랑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자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옵니까? 아니죠.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가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래 있어요. 내 목숨을, 내 자식을, 내 꿈을, 나의 자존심을 주님의 뜻보다, 영광보다 사랑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단 말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어떻게 따느냐? 어느 날 집회 가운데 영접 기도했더니 천국 티켓을 딱 땄다. 일단 따놓고 안 해요. 기회는 다 허락합니다. 그러나 결국 관문에서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했느냐? 그럼 모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삶의 자리 가운데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아는 단계까지 내버려 둬요. 어리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저는 꼭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첫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옳은 교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것이 없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당신은 결국은 사람들 얘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컨펌하라. 기도 가운데 컨펌하든지. 두 번째는 이 교회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 안에서 컨펌을 기도 가운데 해라. 언젠가는 나랑 부딪힐 날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모든 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믿었다고 그러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1000여 명을 넘게 만났잖아요. 다 이 교회 좋다고 그러고 말씀 좋다고 그러고 비전이 너무 좋다고. 그러나 안 남는다니까요. 다들 그랬어요. 비전 너무 좋다고. 이런 비전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 너무 좋다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 충성을 다하게. 다 말이지. 말로는 뭘 못해. 그런 현실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부딪힐 때 그들은 다 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상처받았네, 아니네, 안 해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름대로 사연과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현실에 부딪혀 보면 알아요.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근데 15장에 또 나눴어요. 경고 또 했어요. 이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불못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표 받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무슨 신분증 하나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거냐, 그거거든요. 표의 생명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그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먹고 사는 것, 그 사람들이 또는 이 세계 정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면 생존 때문에 참여하잖아요. 야망 때문에 참여하잖아요. 꿈 때문에 참여하잖아요.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거예요. 딱 구분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에서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너 표 받았어 안 받았어? 굳이 무슨 비행기 탈 적에 나 진짜 탈 마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 물어보잖아요. 너 진짜 캔사스 갈 마음이 있어? 너 캘리포니아 갈 마음이 있어? 그래서 표를 끊었겠지. 그 사람들이 표 보자고 그러지. 무슨 우리 마음 체크해보자 안 그러잖아요. 표 있으면 가는 거,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인맞은 자로서 표를 거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표 받은 사람은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연약한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만 결국 표 안 샀다는 얘기잖아. 그럼 비행기 태워줄 수 없어요. 표 샀든지. 비행장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제발 나 좀 태워주세요. 표를 사든지. 결국 표를 안 받든지 받든지예요. 즉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클리어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성경대로 안 받든지 아니면 받든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스템, 록펠러와 삼각위원회와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고 각종 그 빌부터가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팍함을 사용하듯이, 골리앗의 강팍함을 사용하듯이,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모세를 등장시키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누군지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날에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뽑는 과정으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모든 걸 다 한 번에 불로 소멸하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 부적용해 보내요. 이제 끝났다, 너네들 용도가. 사울왕이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자기 욕심으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맨날 몸부림치고 그러지만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신뢰하고 이제는 확신이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 나는 꿈쩍 안 한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면 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전쟁 가서 혼자 죽어요. 다윗 손에 피도 안 묻혀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결국 진짜와 가짜를 딱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휴거시킬 사람, 천국 보낼 사람 딱 보내고 남은 자들 한 번에 쓸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끝나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그 과정 속에 그냥 허락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좀 화가 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다윗 등장할 때까지 기회를 40일 동안 준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진짜 용기 있는 자 있나 없나 보려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자 있나 없나 40일 동안. 왜? 나도 그러려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다윗처럼 나가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먼저 나간 것 뿐이에요. 야, 근데 그것도 40일 동안 그러냐? 40일 동안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등장시키시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등장시켜서 사람들 앞에 권위를 주시려고. 우리에겐 뭐예요? 천국에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천국 온 사람들이. 저 촌스러운 사람들 저거 타협 다 하고 맨날 연약하다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천국에 다 들어오면 우리 수준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골라오니까 천사들이 기립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마다 감격 빵빠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사들은 그 성도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흙으로 만들어져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해요. 본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믿음의 사람과 천사들이 그를 존중하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계시록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진짜를 찾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온의 백성들, 이런 일 저런 일, 이 땅 이 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앞으로도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생애를 드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에게 내가 권능을 부으리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능력을 부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공평해요. 정의로워요. 완전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에요.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뿔이 10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말씀. 열 뿔과 열 머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짐승의 몸에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절에, 근데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결국 뭐냐면 9절에 보면은 지혜는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7산이요 7왕이라. 7머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들은 제국을 말합니다. 엠파이어. 5은 망하였고 10절에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한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5은 망하였다고 그랬어요. 제국인데 7왕은 즉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되 적그리스도를 통해 통치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단의 모양을 하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7머리에다가 10뿔을 가지고 나오는데 7머리는 7제국이에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헬라, 로마 6이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5은 망하였는데 이집트 망하였죠. 아시리아 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 망하였죠. 메데바사 망하였죠. 그런 다음에 헬라 망하였죠. 그 다음에 로마 당시에 요한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는 지금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을 강력한 세계 정부를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요한하고 다니엘하고 시대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려요. 다니엘은 바벨론 당시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갔을 때, 바벨론이 제국이었을 때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네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네 짐승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이 있었는데 네 번째는 7절에 지극히 강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 될 일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당시니까 바벨론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메데바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뉴 월드, 신세계. 넷째 짐승은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21절 이하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뭐냐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다. 그래 있죠.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은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는.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지중해만 살켰는데 이젠 천하를 삼킵니다.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에요. 이 제국을 도와줄, 뉴 월드를 도와줄 10왕이고 그 후에 하나가 또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히하고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리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주님의 심판이 시작된 즉,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여지리.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7왕은 7제국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 당시에는 6번째 제국,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만들려고 꿈꾸는 제국을 지금 말해요. 그 다음에 10뿔은 10왕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 당시 때는 미국 없잖아요. 그 당시 때는 유럽 없잖아요. 인디언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런 제국이 등장할 때 10개의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뜻으로 13절에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 시스템에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계시록 13장 보십시다. 자,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열은 10개 나라 왕 지도자들. 그다음에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왕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그 머리들에는 참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즉 짐승은
이 요한이 볼 적에 다니엘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꼭 제국 같은데 메대 바사가 같기도 하고 헬라 같기도 하고 로마 같기도 하고 그 하는 일들이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즉 12장에 쫓겨났던 그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의 행하는 성품이나 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 같다라는 거지 짐승이 실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죠. 제국의 왕들이 뭐 짐승이었습니까? 공산당에 빨간 뿔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색깔. 근데 그들이 하는 모양이나 또 하는 짓들을 바라보니까 짐승 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거의 죽었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어떤 지도자를 말할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부활해요. 치명적인 상처가 그냥 스스로 치료돼 버려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면 아는 거죠. 속이님이 아니라 실제 사단의 권능으로 치료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는 않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까지.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는 사단은 병을 고치는 건 사단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럴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럴 거예요. 용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모든 매스컴들이 그를 떠받들 거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다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갔다고 그러든지 루시퍼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러든지 회방을 할 거라고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겨 싸우게 되고 싸워 이기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 이깁니다.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전 세계를 이들이 다스려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택함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짐승에게 다 경배할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것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자기가 칼에 죽으리니 그때는 어떻게 성도들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텨야 돼요. 자 11절에 내가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새끼 양 같아요. 왜요? 양 같다는 건 뭐예요? 목자 같다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나이스한 말을 해요. 온갖 좋은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용처럼 말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일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캘리포니아의 사람들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받으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네. 신사 참배할 적에 일본 황제한테 절하는 것은 그분이 이 조선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낸 것이니 그에게 절하는 것은 좋은 것이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마치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는 하나님이 이 독일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 위대한 장군이니 그에게 경의를 표하시오. 다 그의 말을 들으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하냐면요,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 세계 통치를 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요. 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요. 그냥 얏 하면은 불이 따라와요. 뭐 예수 이름을 사용하든지 무슨 마귀 이름을 사용하든지 불이 하늘에 진짜 떨어져요. 막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스스로 뒤에서 사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그거를 진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조작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말한다고 돼 있어요.
사단도 권세가 있으니까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게 종교 통제, 영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신앙을 통제하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경제 통제입니다.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살 방법이 없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은 컴퓨터를 모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컴퓨터 몰랐는데 이 숫자의 조합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스위스 비르셀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그 앞에다 666이라고 써놨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숫자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컴퓨터로 통제하고 결국 세상을 통제하려는 운동이 결국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연구하기 전에는요, 이런 순진한 마음을 가졌어요. 지혜가 아니라 순진한 마음, 순수도 아니고. 프리메이슨과 싸워서 프리메이슨을 바꾸리라. 믿는 자의 권세를, 성도의 기도를 통해.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잖아요. 제가 부담되는 거. 이슬람의 영과 싸워야 되고 중국 공산당의 영과 싸워야 되고 프리메이슨과 싸워야 되고 막 짐이 너무나 큰데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시를 연구하니까 싸울 필요 없구나. 그건 주님께서 19장에서 멸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미 전도 종족의 복음을 다 전해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들이 선택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면 주님은 합법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합법적으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이 이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심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삶으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멘.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계는 세계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들은 모르지요. 알기도 하고 또 핵심 세력들은 사단을 경배할 거예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책에 그 얘기 나오던데 부시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신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너무나 귀하다고. 43대 조지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다음 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은 진부한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범지구적 권력을 알게 될 것이다. 국가 주권이란 결코 좋은 생각 아니다. 국가에 자주권을 주면 안 되고 전 세계 정부를 만들자. 클린턴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 경제의 체질을 받고 기후의 변화의 위험성을 이거 말고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된다고. 클린턴이 나는 우리가 바라는 신세계 질서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오바마 디셉션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 세계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는 점점 그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거는. 옛날에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한 번에 자유로워졌어요. 진리를 아니까.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두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 집중하면 되는구나. 마치 풋볼 상대방 키 크다고 등치 크다고 그 사람하고 씨름해서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공만 뺏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내가 터치다운하면 내가 이기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 공은 딴 데 있는데 씨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얼른 공을 뺏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으면 공을 뺏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하면 저리 가고 밀핍하면 저리 가고. 이 사람들이 몰아오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리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리 가서 어떻게 하든지 삭삭삭 숨어 다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종족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딱 이해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나 중국 공산당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슬람의 영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프리메이슨 조직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은 합법적으로 오시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알아서 다 심판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쉬운 게 있네.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예수 이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대해서 바울도 참 계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에 있습니다. 뒤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2000년 전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렇게 말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님 안 오신다. 즉 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년 환란 중에 중간에 등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다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모든 종교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너희가 지금도 안 하니. 2000년 전부터 사단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기실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누가 그러면 이 불법이 2000년 동안 막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주권도 있겠지만 각 나라, 각 사람 양심들, 또 국가 지도자들이 막았겠지만 이제는 국가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찬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찬성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오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랬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럼 누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이는 나와 있지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진리 되시는 예수님, 또 진리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 입장,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다 경배할 자들이에요. 대부분 경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그게 진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 주장을 관찰할 필요, 이게 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분 나쁘게 그 말하면 돼요? 아니요.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해요.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진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죽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단지 그럼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강하게 선포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 사람 시험 들게, 떨어질 사람 떨어지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체면, 자기 입장, 그럼 내 인생, 그럼 나의 미래, 내 입장, 내 포지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알아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우리 입장을 챙겨줍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가 미혹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는지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말하는 말 다 맞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들 중심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으로 들으면, 이성으로 들으면 너무나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 속에 진리로 들으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수근수근하고 다투고 할 때 그들 말하는 것만 들어오면 다 말이 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나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네 안에 있었느냐예요. 아멘. 존 비브리의 순종이라는 책에 나와 있죠. 담임 목사님과 그 스태프회에서 교회 셀그룹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스도 셀그룹 체제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유스 그룹을 지도자들, 그 학생들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강력한 셀 조직을 만들려고 딱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스태프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 셀그룹 안 합니다. 다 취소하시오, 캔슬하시오.
존 비비어 목사님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고 훈련시켰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벼랑간 딱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그 부인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라는 분이 그 당시 무명이었잖아요.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올랜도의 한 유스 패스터예요. 알려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존, 잘 들어라. 네가 올랜도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도 너는 심판을 받는다. 왜? 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 세계 70억을 다 구원하고도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잘못되면 그건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질서예요. 그때 존 비비어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올랜도의 조그만 어느 정도 교회에 유스 패스터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래서 쓴 책이 존 비비어의 언더커버예요.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결국 뭐냐면 뭘 원하느냐예요. 의견 가결했는데 그대로 해야지. 이거는 이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 중요하잖아요. 주의종을 통해 선포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언제는 하라고 그랬다. 언제는 하지 말라. 이건 자존심이죠. 이거는 자존심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수고 유수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 체면이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진리보단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속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한테 생각해도 맞아. 그래서 반대하는 그룹을 만들어가서 밥 사주고 해가지고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현실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쳤어요. 옳고 그른 것, 자기 생각이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또 저는 결국은 속게 돼 있어요. 속을 때 사람들이 속는다고 그러나요? 속은 사람은 속는다고 안 그래요. 미친 사람이 자기 미쳤다고 그러면 정상이지. 속는 사람은 자기가 속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을 믿게 하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저 좋은 사람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 좋아 보이지 마세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리 가운데 서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실 사람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건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거둬서 진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건져가지고 천국에 보내고 영원한 혼인잔치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결국 뭐였어요? 선악과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주었던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핵심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 대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명보다, 혼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공평한 거예요. 이래야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서 사랑하고 수종드는 거예요. 원한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 만해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기를 추구하지 마세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설명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가십과 싸움과 갈등이 뭐예요?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 다 선악과의 후손들이에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벗어나세요. 거기서부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마세요. 자기를 설명하지 마세요. 다윗이 자기를 설명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고 총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한 사람을 아무도 꺾지 못해요. 아멘.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높이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낮아지세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게 부활의 권세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쓰임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완전한 자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D 끄세요. CD 껐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완전히 끄세요. 네. 다 잘 일어나십시다. 4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497장. 피아노 켜주시고.